하나님은 자신 안에 귀신이 집을 만들지 못하도록 영적인 관리를 잘하기를 소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지도 모르는 하며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관리란 성령에서 온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적인 세계를 알고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이 신적 세계를 보고 하나 돼야 신답게 산 자는 책을 읽어보세요. 그런 눈이 확 열릴 것이니까. 사람 몸속에 귀신이 숨어있는 비밀 처소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지방에서 올라온 목사님이 상담을 요청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뱃속에서 죽음하는 것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잘 안 되고 의지가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내 안에 귀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누우시라고 하고 성령의 임재를 요청하고 안수를 했습니다. 본보는 본인한테는 숨을 지시고 내숨고 주여 하라고 하고 그러다 배에서 불룩불룩하는 조그만한 것이 드러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경고한 지는 파벌 때가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 때여다 대장 귀신은 앞서 나올 때여다 하고 30분 동안 축기를 했어요. 오물 토하며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저 주문만한 덩어리가 없어졌습니다. 이걸 보아서 사람의 몸속에 귀신이 쳐서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지난 6월 초 내적치 집회를 하는데 지방에서 사역을 한 전도사가 치유를 받으러 왔습니다. 지방에서 치유를 받겠다고 왔으니 의지가 대단한 겁니다. 집중치유를 위한 성경음을 올렸는데 봉수에다가 자신하는 상처를 성령으로 태워주라고 적어서 올렸습니다. 제가 성령으로 태워서 없애지는 것이라고 누가 알려주자고 물었어요. 그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령의 강한 역사로 상처가 떠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상처는 태워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떠나가야 됩니다. 절대로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도 시간에 진단하니 가슴과 폐에 귀신이 경고한지 단단하게 고쳐가고 있었습니다. 배가 불룩불룩 한다고 본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성령의 불을 집어넣어 치유를 했습니다. 이틀이 지난 다음에 서서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일차 퇴화상처 치유 시간에 완전하게 귀신이 경고한지 파괴됐으며 기침을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 내수가 가슴에서 배에서 약한 귀신들이 퇴해지면서 기침이 나면 써나갔습니다. 제가 성령님에게 언제 이것들이 들어와 가슴과 배에 경고한지를 구축했습니다 하고 물었더니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축기사역에 들어와 지를 고추기인 것 같다는 것보다 본인한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물었더니 축기사역 하다가 보니 환경이 꼬이고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가 되지 않아 5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야 치유받으러 왔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역을 하니 악한 것들이 방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앞으로 자기관리에 잘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역을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성도들이 분명하게 영적인 존재가 장하고서 상당히 오랫동안 안수를 했는데 꼼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성령의 배를 만져보아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다가 손을 대니 성인 주먹보다 큰 덩어리가 잡힙니다. 살짝 누르니 아프다고 악 하고 소리 지릅니다. 제가 직감적으로 귀신이 집이구나 하고 손을 대고 상처와 같이 형성된 귀신이지만 예수의 명함이 파괴될 때니까 성도가 숨을 몰아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다가 기침과 함께 가래가 나오면서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봐 귀신의 집이 파괴되지 않으면 귀신은 떠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 몸속에 이런 귀신이 모여있는 집 처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 몸속에 귀신의 비밀 처소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세요. 인정해야 귀신 없어 해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일이지만 이해해야 하는 비밀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사람의 이론이나 지식으로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영적인 세계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심하게 귀신 들리면 정신병자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공동묘지에서 생활하는 군대 귀신 사람처럼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굉장한 힘을 지니며 상승 몇 사람이 다루어야 겨우 제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많은 무리의 귀신이 그 사람을 점령하고 모든 기능을 통제하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게 귀신이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몸속에 귀신이 비밀 처소 집이 있습니다. 귀신의 집, 귀신의 경관 진이라는 말은 성경에 구체도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귀신들이 사람의 몸에 무리를 한 곳에 모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무리되어 사람의 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큰 힘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귀신도 무리를 모이면 그 속에 질서가 있어 무리를 통솔하는 우두머리 귀신이 있어서 우두머리 귀신은 여러 쫄개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서해자는 귀신은 서해 높은 귀신에게 절대로 복종하게 되는 이계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단순히 귀신아 물러가라 명령하면 귀신은 물러가지 않고 다만 잠잠하게 됩니다. 축사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런 모습을 보고 귀신이 쫓겨나가서 생각할 것이지만 이건 귀신이 그 사람 속에 속이는 행위입니다. 성경에 귀신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 명령으로 내어 쫓았기 때문에 우리가 명령만 하면 귀신이 쫓겨나가서 생각합니다. 귀신 쫓는 능력은 주님 것이지 우리 것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현실을 모르는 사람의 일방적인 말일 뿐입니다. 능력은 주님부터 부여받은 것이며 이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자신에게 주은 이유는 자기에게 고정되게 돼 있어 이 능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몰라면 얼마나 자기가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됐느냐 안 할지 따라서 능력의 강도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잘 사용하면 상급이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고통을 당합니다. 주어진 능력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남다른 노력이 필요한 까닭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바른 영분별력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능력을 지속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고 내면을 정화하며 능력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자기의 고정이 되도록 자기가 온전히 하려다 성령이 되도록 하는 노력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 기름 부음이 끊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능력은 쉽게 사라집니다. 귀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명령해야 됩니다. 그러나 명령은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주어진 능력의 한계와 상대방의 능력이 여짜에 따라서 적용이 매우 달라집니다. 무슨 소리냐면 사역자가 온전히 하려다 성전돼가지고 자기가 없어진 능력 있는 그 사역자가 그 한자를 기도하면 그런 그만큼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자 하실 분들은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즉 상황마다 적용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단순히 명령만 모든 것이 쫓겨나가는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순간순간 성령의 경험함이 능화를 듣고 명령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귀신은 사람의 몸에 들어와 그를 점령하면 벌집을 짓듯이 귀신의 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기간에 사람이 따라서 귀신의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3년 정도 지나면 귀신의 집은 달걀 크기 정도로 자랍니다. 귀신이 들어와 숫자에 따라 귀신의 집이 크기가 다릅니다. 저는 이걸 염증 독소라고 그래요. 굉장히 통증이 되고 아픕니다. 피에 염증 독소가 쌓이면 척추 협착증이나 척추 디스크가 됩니다. 신경을 눌러가지고 허벅지도 아파요. 숫자가 많으면 이제 직경 20cm 정도 크기 지어집니다. 그 숫자가 10개 이하이면 달걀 크기 정도입니다. 이 경관 집을 지으면 그 힘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집이 파괴되면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이를 넣기 위해서는 이 귀신이 지어놓은 집을 파괴하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명령하면 귀신은 이 경관 집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의견을 봐 귀신이 쫓겨나는 것 같습니다. 환자도 귀신으로 자유를 얻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귀신의 집이 파괴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속임수입니다. 귀신의 집은 주로 배에 있습니다. 명색에 많이 뭉쳐서 손을 대집을 자도 통증을 느낍니다. 어떤 분은 가슴에 또는 갈비 밑에 뭉쳐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이한 것은 병원에서 CT를 찍어도 MRI 검사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아프기는 하는데 아픈데 나타나잖아요. 나타나고 원인을 찾아보자 이 불치병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귀신의 집은 단기간에 치유되지 않습니다. 덩어리가 뭉쳐 집을 짓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만큼 치유 시간이 길어집니다. 집중적으로 그래서 우리 월요일 금토에 제가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주 이틀 이상 계속 와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면서 취하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성령 역사로 귀신의 견고한 지에 파괴되어 일정 기간 동안 통증은 남아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속적으로 성령부를 집어넣으면 지병치유를 합니다. 어느 분은 6개월이 지나니까 통증이 없어지고 완치되었습니다.
가슴이 아파가지고 바로 눕지도 못하고 엎드리 못해요. 옆으로 누워서 잠을 자다가 오셔가지고 완전하게 치료를 받아서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분요. 병원에서도 병명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그게 오래오래 고생을 하다가 치료받으니 가정 모두가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불치병이라 했는데 치유되어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귀신의 경과 집은 성령의 불세를 체험하고 깊은 영성과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사역자가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하며 안수할 때 정체를 드러냅니다. 배에 손고 기도하면 적어도 10분에서 20분 내에 귀신의 집이 표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달걀 크기만 동그란 근육덩어리가 뱃속에서 돌아다니고 솟아나 안수하는 사람의 손을 피해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배편에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손길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는 극심한 고통을 내서 얼굴을 찡그리고 악을 쓰고 발버둥을 칩니다. 아프니까. 그래야 귀신이 강하게 집이 드러나면 축사자는 귀신에게 몸에서 떠날까 명령합니다. 시계일기야. 예수 이름 한다. 이 사람 집 지어진 이 귀신의 집은 회개될 소파들 져라. 성령으로서 지스금하면서 받아가며 축사를 합니다. 이때 성령께서 알려준 귀신을 검명하고 나갈 것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호명된 귀신은 그 즉시 떠나게 되지만 대략 귀신은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정체는 봉급된 놈만 갑니다. 쫄깃들은 나가면서 이제 다 나갔잖아. 얘들아 나가자. 내가 이놈은 너무 힘이 강해서 우리가 견딜 수 없다. 자 모두 나를 따라서 나가자 하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귀신이 견고한 집이 아주 손에 느껴진다면 이는 거짓말이에요. 이럴 때 귀신아 왜 나를 속이라느냐. 너를 예수님이 가지고는 상자에 집어넣어버리겠다고 위협하는 속임수가 들리기 때문에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나가게 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면 귀신이 견고한 때는 그 적이 소멸됩니다. 때로는 도무지 참지 못하게 되면 귀신은 적당히 타협하려고 합니다. 귀신이 지금 나가야 되라고 하면 타협하는 거예요. 이 타협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계속 환자 보고 숨을 쉬고 내뿜어 주의하고 사역자는 사쿠자하고 성령의 감동받아 명령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귀신이 떠나기 시작해요. 환자를 죽이겠다고 위협도 합니다. 또 목을 눌러가지고 숨을 못 쉬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 걱정할 필요 없어요. 목 이러면 되니까. 그래도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귀신의 견고한 진이 대부분 배에 있지만 드물게 머리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머리에 있는 귀신의 견고한 집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배에 있는 귀신의 견고한 집은 축구가에 탐의한 사람이면 누구나 만져볼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볼록볼록 하니까. 그러나 머리에 있는 귀신의 견고한 집은 만지거나 볼 수 없습니다. 이 귀신의 견고한 집은 열기나 냉기로 느껴지며 손에 열기나 냉기가 느껴지며 이 귀신이 견고한 집이 손 안에서 벗어나려고 일일이 옮겨다니기 때문에 축사자는 계속 그 느낌을 따라 손을 옮겨야 됩니다. 소리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손만 이렇게 대시고 환자 보고 숨 쉬고 내뿜으라고 주의하라고 하면 돼요. 귀신이 견고한 집이 축사자의 손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계속 축적하면서 안수하고 명령하여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머리에 귀신의 견고한 집이 있는 환자는 귀신을 열나되지 않아 아직 배에 견고한 집을 마련하지 못한 귀신의 경우나 축사자에게 투사를 당해서 일부 도망가고 잔당의 부리가 머리로 도망해서 머무르기는 경우입니다. 머리에 있는 귀신은 명령만 하면 쉽게 떠나갑니다. 코로 숨을 들이쉬고 코로 내뿜으라고 하세요. 이만큼 근거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눈으로 외부의 귀신을 불러들여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눈에 손으로 이제 안수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한 손은 귀신의 견고한 집에 다른 한 손은 눈에 얹고 기도합니다. 가서 눈을 심하게 흥분해가지고 압박해가지고 실명이나 사고를 저지르는 서툰 사역자가 있어 무리를 빚기도 하는데 절대로 가만히 올려놓으세요. 물리행시고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발폐가 굉장히 차갑고 여성들이 이 여성 질병 뭐 근종이 있고 아랫배가 차갑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인병이 있는 것이 거의가 다 이 더러운 귀신들이 거기에 집을 들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 자꾸 오래오래 기도가 풀으면 그 여성들의 질병들이 다 치료가 됩니다. 오직 영적 힘으로만 귀신을 내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어떤 물리적인 힘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발작이 심해야 휴게하기 힘든 경우 사역자가 판단하여 안정을 취하는 방법, 정신건강의학과 질병에 입원시켜가지고 안정을 취하게 놓은 사역을 해야 됩니다.
괜히 그거 한다고 노력하지 마세요. 안정을 취해야 돼.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정신과 약을 함께 겸용하면서 예, 치료를 하는 게 좋아요. 그 정신건강의학과 약을 먹는 그거는 기술적으로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통받는 분은 저에게 오세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얘기 못 하겠어요. 환자를 올라타고 누르고 강하게 힘을 주어 제압하려는 행동도 역시 잘못된 겁니다. 자기는 어떤 물리적인 힘도 사용하세요. 숨만 쉬라고 하세요. 그럼 숨만 흘리면 성대모사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니까 귀신의 경광 기비의 손안에서 스스로 사라지면 귀신은 다 쫓아고 쫓겨나간 겁니다. 그럼 완전 치유가 된 건 아니에요. 상당한 기간 동안 말씀을 듣고 안수를 받으며 자기 자신이 스스로 싸울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있을 때까지 전문적인 사역자의 지도를 받으며 기도하며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충만한 교회는 월화금토에 깊은 집중 지도 치유 집회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환자들 때문에. 그래야지 정상으로 돼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만약에 우리 교회 온다면 제가 하는 말에 순종을 잘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만 안 돼요. 저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해가지고 그 사람이 따르도록 하기 때문에 제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귀신 안 도망갑니다.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같은 경우도 최하 1년 동안 집중계획 영성훈련을 받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정말 이렇게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무엇보다 스스로 자립하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오면 그런 분들이 오면 거의 2, 3개월 되면 많이 호전이 돼가지고 살아갈 만한데 문제가 없어. 근데 자기가 이제 방언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6개월, 1년간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뭐 3년간 그 교회 다녔는데 목사님은 치유된다고 거기서 치유가 안 되고 그대로 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빨리 다른 데 가가지고 치유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거의 한 3개월에서 6개월 되면 결판이 납니다. 될 것이 안 되는 거지. 저 같은 분이 하는 말을 잘 따르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한 사람은 5년이 돼도 안 도망가요. 왜냐하면 떠나가기 위해 신앙이라 때는 또다시 침을 자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천국에 갈 때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돼요. 귀신들이 10년 이 정도 지난 사람의 경우 귀인의 경관 점은 상당히 큽니다. 10cm 이상이에요. 막 배가 딱딱해지고 그래요. 매우 똑똑하고 견고합니다. 심지어 배전체를 덮는 귀인의 경관진도 있어요. 그래 계속 기도하니까 물렁물렁해지고 다리가 흐물흐물해지고 이렇게 몸이 부드러워져요. 이런 경우 귀인의 경관진 환자의 복부 전체를 덮은 배전체가 딱딱한 콘크리트 같습니다. 고전된 근육대가 불쑥불러와 몇 시간씩 저는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힘을 줘봐도 눌러도 꼼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몸이 차가우니까 귀신이 역사가 몸이 차갑습니다. 몸이 차가운 분들이 자궁 근정도 많잖아요. 위험증과 독소가 뭉쳐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도 힘을 안 돌려가지고 눌러도 꼼짝도 하지 않아요. 근데 환자의 그런 정상입니다. 일부러 배에 힘을 줘 근육이 솟구치게 하려면 얼굴이 상기되고 호흡이 멈추고 배에 힘을 줘야 가능해요. 근데 교수님이 견고하게 짐을 지어놓으면 그런 환자의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가지고 몇 시간에서 쏟아지며 근육 덩어리가 이리저리 굴러다닙니다. 3살, 5살 먹은 어린아이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볼룩볼룩해요. 뭐 부모한테 얘기해 보라고. 예, 저는 많이 체험했습니다. 육신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배에 힘을 주고 있는 순간 호흡이 전혀 할 수 없죠. 호흡을 하는 순간 근육은 주저앉고 합니다. 근데 귀신이 견고하게 집을 지은 사람이 일부러 만들어낸 것이 전혀 아닌 귀신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낸 그것의 근거입니다. 이 근거가 부서지지 않고는 귀신은 나가지 않습니다. 오래까지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강력한 분리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사역자는 덩어리 등 곳에 계속 손을 얹어가지고 안수를 하고요. 그래서 거기 완전히 성령의 지배를 당해야 돼요. 그리고 환자한테는 계속 숨을 쉬고 내뿜고 주여를 찾으라고 그러고요. 그건 사실상 소리를 필요 없어요. 계속 불만 지고 환자가 소리를 질리게 해야 돼요. 귀신의 경관진을 찾아 그 근원의 설정에 깨는 곳에 사역자가 설 일이고 축사 사역의 기술입니다. 제가 25년 동안 개별 축기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몸에 통증을 일으키는 덩어리는 염증과 사이가 붙어 생겨야 생각합니다.
반드시 여러 방법으로 깨고 부숴야 됩니다. 허벅지도 아프가지고 꼼짝 못하면 그놈들 다 여러 방법으로 깨고 부셔야 돼. 이 귀신의 경과를 모든 귀신에게 반드시 있어요. 적어도 1년 이상 신학하고 귀신들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건 반드시 있습니다. 이 귀신의 경과를 찾아내는 것은 간단합니다. 배와 머리에 손 놓고 기도하면 돼요. 분야에서 27F로 주요를 계속 하라고 하면 돼요. 뭐 사역도가 손질 필요 없어요. 본인이 적어도 10분에 손 밑에서 동그란 근육대가 마치 공구를 굴러다니는 것을 느껴지고 그 근육대가 배편으로 솟아올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볼록하게 올라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손으로 보고 눈으로 볼 수도 있어요. 축사자나 함께 참여한 사람들에게 손으로 보고 눈으로 보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예, 그래야지 인정을 하죠. 안 보이는 세력이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한다고요, 자꾸. 처음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신기합니다. 바지에 손을 피 이리저리로 굴러다니는 귀신의 강한 집이 신기한 겁니다. 그러나 축기사니까 부단하게 영성을 개발해요. 자신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 돼가지고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깊은 차원의 사역을 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가 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세계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축복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 축복하시고 모두 성령으로 세례받고 수문받아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 몸속에 집을 짓고 있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집을 찾아 부시고 치유받고 치유를 해주는 능력 사역자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